할렐루야. 이제 룻기 마지막 4장입니다. 지난 3장 마지막 18절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 났습니다. 정말 보아스는 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곧장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 성문에 올라간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성문 앞에서는 마을의 정치적인 결정이나 공적인 재판 또는 큰 행사들이 치러졌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기업 무르는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정당하게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기업 무르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값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없어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에 과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척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 그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이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기업 무르는 일이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이 제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 가문의 땅과 회복을 위한 희생을 요구한 것이고 보아스는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쉬지 않고 성문에 올라갔는데 그때 우연히 때마침 보아스가 말했던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여기 와서 앉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재판 과정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했습니다. 공적인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아무개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내게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선택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 순번인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 그 내용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무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업 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그가 기업 무른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는 먼저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 소유로 사들이고 나오미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의 땅을 그 아이에게 상속해 주어야 했습니다. 핵심은 그 기업 물을 자는 이 기업을 무르는데 많은 돈을 써야 하고 자기 재산의 이익이 되기보다는 큰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재산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가 직접 밝힌 이유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기업 무르는 것은 원래 자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보다 약하고 상한 친족들을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약한 자의 필요를 채우는 사회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처음 보아스의 제안을 들으면서 기업 무르는 것이 자기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게 되고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포기의 증거로 자기의 신을 벗고 있습니다. 신발은 개인의 소유를 상징합니다.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내주는 것은 소유를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에서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관계나 상황이라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혈통,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서로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난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고 신을 벗어던진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4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를 아무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개로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친족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진 않지만 자신의 친족을 살릴 기회를 포기해버린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였지만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족을 회복시키는 기업 물을 자였지만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무개를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로 이 아무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모른 채 살아갑니다. 보아스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어느 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도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았고 그를 만나서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에 기업 무르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정이 회복되었다면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구속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업을 무르는 일과 구속하는 일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업 무르는 일은 땅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치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값없는 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정이 회복되었다면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해볼까봐 계산하며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해볼까봐 마음을 졸이고 아무개처럼 나도 기업 무르지 못하겠다고 신발을 벗어던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희생하지 않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진 것을 포기함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 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무개의 신발까지 받은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로 확정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그는 오늘의 이 재판이 법적으로 결정되었고 바꿀 수 없음을 증인들을 불러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기 보면 보아스는 이미 죽은 자들 엘리멜렉, 기럨,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잊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죽은 자들이지만 룻과 결혼함으로써 사라진 그들의 이름을 계속 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업을 샀고 룻을 마음으로 샀습니다. 만약 기업 무르는 제도가 없었다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남의 밭에서 보리삭이나 주우며 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얻어먹어야 했고 잘못하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통해서 그는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베풀어진 은혜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이 보존됩니다. 그의 이름이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룻이 자녀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라헬의 닫힌 태를 열어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장로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룻의 닫힌 태를 열어 자녀를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입니다. 이는 그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전체 지역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상속자가 태어나서 유다에 끊어졌던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축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취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룻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했다 하더라도 룻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하고 성문으로 올라갔을 때 때마침 아무개를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죽음으로 시작했던 룻기가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의 사망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 남편 죽음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의 통곡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서 남편을 얻고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여인들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놀라면서 질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의 완전히 바뀐 지금 상황의 형편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상속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아이가 나오미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끊어져 버린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줄 것입니다. 또한 늙은 나오미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없이 텅 비어 있었던 그녀의 삶이 이 아이로 인해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 여인들은 룻을 두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아들이 부럽지 않은 복덩이 며느리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완전함, 최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 아들이란 말은 그 땅에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데, 며느리 룻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들은 룻이 낳았는데 찬송은 나오미가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업을 이을 2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이어갈 아기를 품에 안고 키운다는 것은 남편의 기업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나오미가 낳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나오미가 낳은 아들을 오벳이라고 했을까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땅에 내려갔고, 그 결과 2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오미 역시 그의 인생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녀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오벳이다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를 기록하고 룻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에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의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벳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출생 없이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18절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조상을 밝히면서 베레스로 시작했을까요? 베레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하자마자 자식 없이 죽게 되자, 셋째는 그 며느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다말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베레스였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수치를 감수하고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도 가나안 사람이거나 아람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21절에도 보면 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유다의 군인 살몬과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기생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정탐꾼인 정탐하러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여리고성에서 빠져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여리고 백성이 전멸당할 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정탐꾼을 보호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되어 살몬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목을 막고 괴롭혔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피의 혈통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만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대를 잇는 사건은 한 가족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나아가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 속에 기록된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이방 여인들,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압 족속,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그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사사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개인과 사회와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쓰러져가는 가정을 회복한 것처럼 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워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들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룻기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역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룻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